오늘은 사순절의 제20일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주 예수여, 당신에게는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질병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우르시면 크신 은혜와 평강이 2022년도 사순절 새벽 연합성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승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에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온라인 예배로 미 전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순절을 맞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이번 사순절 새벽 연합성회를 통해서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도 사순절 연합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월이라는 그 여정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처음에는 애굽을 탈출하느라 정신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과 교육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훈련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요.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성막을 봉헌하고 제사법을 만들고 이 절기를 지키는 등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는 그 정체성을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그런 훈련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장은 그 중에서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이 비록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구별된 사람, 지금 말로 이야기해서 성직자들이나 목사님들 일부 몇 명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발견된 축복이 많은 제사장, 전신자의 제사장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똑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 제사장 직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고 이를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며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업,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돕는 것을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365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이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소리, 찬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높은 성적과 훌륭한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준비되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한지,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지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뽑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아주 비천한 신세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거룩이란 말을 할 때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 말로 카도시라고 그러죠. 단절하다, 끊다, 구별되다 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말할 때 흔히 우리들은 뭔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경박스럽게 웃거나 농담을 좋아하지 않으며 무언가 신령하고 순결하게 보이는 어떤 고결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단절로만 안다면
거룩의 참된 의미에 반밖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룩이 분리와 단절, 이 세상의 분리와 단절이라면 가장 거룩한 사람은 TV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단절되었던 바리새인들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리 토마스는요, 그의 책 거룩의 영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성령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 이런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넘치도록 쏟아지는 이 성령님의 물벼락에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전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넘치도록 쏟아주시는 이 성령님의 물벼락에 늘 충만하며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쫓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인물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여전히 세리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라 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순간 삭개오는 변합니다. 삭개오의 신분은 이전에도 세리장이었었고 지금도 비록 세리장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분리와 구별이 아니고요. 거룩은 세상과 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지는 것,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영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여전히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거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는 여전히 죽을 죄를 졌고 죽을 운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거룩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4절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김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능력, 은혜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이 은혜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5절이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아멘.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특별하게 만든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들이 무엇을 입느냐가 그들이 누구인가를 나타냅니다. 즉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유명한 구절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제사장의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입은 옷 중에서 가장 제가 눈에 띄는 장면이 흉패라는 부분입니다. 이 흉패는요, 가슴을 가리는 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가슴 가리개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이름이 12개 다른 보석 위에 새겨져서 그 흉패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가슴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의 이름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영적인 흉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흉패, 영적인 흉패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흉패도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7절이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저들은 놀라운 능력 있는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여서 이 기름 부음 받는 역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행하신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묵상할 때 단순히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아니라 마치 자연스럽게 거쳐야 되는 이 절차처럼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는 또 다른 약속처럼, 축복의 말씀처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복된 일에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닮아가는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홀로 승리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무엇보다 영혼을 가슴에 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